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었을 때에, 그렇게 만났을 때에, 그렇게 만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녀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제 정죄받았던 여인인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그곳에 있는 이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여기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영혼의 갈증, 영혼의 그 목마름을 느끼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어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영혼의 갈증을 안 느끼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곧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성령을 받으면 채워지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감격하고 삶의 사랑과 모든 게 충만해지죠.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게 된다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이게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누가 성령을 경험하고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거를 자각시키고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기 전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16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본 거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죄 용서함 받아야지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적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앞설 행위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나로 하여금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적에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만이 예수님도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죄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돼야지, 남편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는 성령을 너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죠. 과거의 삶이 어떠했고 현재의 삶이 어떠한지,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삶 가운데 열등감이 남편이 많이 있었던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것도 유대인인데 자신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와라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내 삶 가운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려고 계속 여러 남자들을 만났고 바꿔가면서 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아픈 부분, 내 삶 가운데 열등감이라 느껴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누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 문제를 저렇게 정확하게 알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구길래 내 삶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내 삶에 대해서 쑥쑥들이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뭐야? 하고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죠. 도망갈 수 있죠. 부끄럽죠. 내 삶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들춰내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자리를 피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입장인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분노하게 되죠. 화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누구도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왜 못 믿냐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죄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다 드러내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제 모였는데 집에 가면, 처음 집에 들어가마자 현관에서 불부터 탁 켜잖아요. 불 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캄캄해갖고 뭐가 어디에 있고 잘 안 보이죠. 거실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현관 들어가자마자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빛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게 환하게 다 드러나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딱 드러났는데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적에 그 문제를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죄악된 모습, 남편의 이 문제에, 죄악된 문제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생활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마음의 문제죠. 그 죄 때문에 삶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시댁이 5군데인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힘들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으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저는 이 여인이 정직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시니까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 다 알고 있죠. 알고서 지금 질문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18절에 보면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치?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는 뭐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동거하고 있는 자죠.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지금 몇 명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6명째. 그런데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남자하고 같이 있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요.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을 했는데 저는 입장이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딱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유대인의 남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 여인이 자기가 마치 처녀인 것처럼, 이 여인이 과부인 것처럼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보다도 5명의 남편은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고요. 6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남편. 그러니까 동거 중에 있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5번 결혼했었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한 남자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남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 거는 말이 아마 그렇다고 거짓말한 거로 봐요. 일반적인 해석에서는요. 저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6번째 남자는 같이 동거하는 중에 있지만 정식으로 남편으로 맞이한 그런 남편이 아니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편 없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신적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듯이 질문하는 예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막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에 의해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라 이렇게 요구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하는 그 권능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졌어요. 그 말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못 맞았지만 베드로는 어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겠죠. 30대 초반의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베드로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배에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신적 권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노력으로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딱 경험하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 자기의 죄성이, 자기가 죄인됨이 드러난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는 그 신적 권능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너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고 참되다. 왜냐하면 여태껏 만났던 그 남자들이 너의 참 남편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 남편 되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들킨 것 같아갖고, 과거의 삶이 들킨 것 같아갖고 남편 없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치 처녀인 것처럼 과부인 것처럼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실제로 맞았고, 그거는 육신적인 거죠. 세상적인 걸로 남편이 없는 거고, 그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옳고 참된데, 왜냐하면 너의 진짜 남편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교회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 되시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중매한 거래요. 중매. 우리의 참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진짜 본인의 대답은 육신의 그 남편에 대해서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그 대답으로 참된 너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유대인의 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대화하는데 본인은 육신적인 걸로 막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같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다 보면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 된다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거를 어느 한순간에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지금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가 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때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 내용에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대면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이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내가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의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의 남자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으로 만났던 거죠. 그런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듣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구원이 임한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풀어서 설명하면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고백 속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쁨과 감격이 샘솟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니까요, 이 부정하다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싶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화 가운데 만났어요. 그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냥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동네 어떤 누구도 물길로 오지 않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서 가장 따갑고 어떤 누구도 거리를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왔습니까?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동이로 물을 길러온 게 그 목적이었죠.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은 남편이었죠. 남자였죠. 그 남자를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계속 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계속 물을 기르려고 했던 그 인생의 목적이 이제 그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거죠. 이전에는 계속 물을 길어서 그 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계속 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보니까 물동이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들 찾아서 즐기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그 물에 대해서 버리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물동이를 여겼던 것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신적 권능 가운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 가운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모든 것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고기가 너무 많아고 자기 동료들도 불렀잖아요. 그 동료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같이 양쪽 배에 물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게 뭡니까? 제가 잡아온 물고기 잡았던 배, 구물,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랑 구물, 물고기 버리면 어떻게 돼? 물고기는 당장 그 팔아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 수단이고, 배, 구물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배도 그물도 수없이 많은 잡은 그 물고기도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느니라. 모든 것 속에 포함된 배보다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가치를 여겨지니까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한 유대인의 남성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남성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믿는 그 순간
물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쁨과 감격으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 피해서 지금 정오의 시간을 물길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물동이를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가 최고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인해서요, 인생의 목적만 바뀐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29절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남편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가 동거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악된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6번 결혼한 여인을 좋게 보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6번까지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인내심이 좀 부족한가? 뭔가 이렇게 좀 선입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속에서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과거의 아픔, 상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동안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어울리지 않아서 정오의 신에 물길러 왔던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도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할 정도로요,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정죄하겠어요? 정죄받지 않으니까 본인이 죄에 대한 거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마리아 여인을 그동안 올감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이 여인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신의 과거의 그 상처, 아픔, 죄악들이 자기를 더 이상 올가미로 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픈 문제를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이전에는 대화도 안 하고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여인인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치유되지 않는 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 안 해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나 자기 상처도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왜냐하면 자기의 열등감이고 그 자기가 그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되어졌고 나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전에 동네 사람들 피해서 정오의 시간에 물길러 왔던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180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으며 그 말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담대하게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에 남편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 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은 성령님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서 그 과거에 얼마나 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내가 기쁨과 감격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한번 와서 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있던 성도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그 벅찬 감격으로 바깥에 나가서 와서 보라.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분이 내 안에 삶의 기쁨과 행복과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줬다 라고 증거하는 워인턴 성도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